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간절히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는 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경험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귀한 이하로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더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4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령이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저희는 지금 에베소서 이제 5장 말씀을 묵상합니다.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을 바탕으로 4장부터 성도들에게 실제적인 권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 본문은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에 대하여 권면하고 그 하나님의 본받는 생활에 대한 오늘 본문을 마저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에 어제의 본문에 이어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사도 바울은 이 1절과 2절에서 어제의 본문 전체의 권면을 마무리합니다. 1절은 그러므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먼저 사랑받는 자녀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의 정체성은 바로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나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지금 성도의 정체성은 사랑받는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사도 바울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원어로 보면 한 번 본받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본받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라는 정체성 가운데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하나님을 당연히 본받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 그 삶이 쌓여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2절에 하나님을 본받는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도가 본받아야 할 하나님의 모습을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나타내신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자기를 희생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제물과 희생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셨다라고 2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희생 제물로 드리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행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2절은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랑을 우리가 본받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부터 이제 여러 가지 권면을 이어갑니다. 3절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그 희생적인 사랑,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로 살아가야 한다면 또한 우리가 이전의 옛 삶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죠. 먼저 3절에서는 성적 부도덕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질서에 반대하여 살아갑니다.
온갖 이기적인 탐욕과 또한 성적인 부도덕한 일도 행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의 삶이 완전히 달라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의 닮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도 성적인 부도덕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삶에 거룩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마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4절입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 누추함이라는 것은 외설적이고 수치스러운 행동을 뜻합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말은 쓸데없는 잡담, 또 희롱의 말로서 여기서는 성에 관한 것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전에 믿지 않는 자들이 행했던 이러한 말과 행동이 아니라, 이전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의 삶에 구원하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하는 말이 우리의 입술에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도 정령이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이 성적 타락의 모습들, 앞서 이 모습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반역하는 인간의 마음에서부터 발생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질서를 회복할 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을 인정하여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6절부터 8절 상반절까지는 우리 가운데 헛된 말에 속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6절입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이 헛된 말은 원어로 보면 그럴듯하지만 진리가 담겨 있지 않는 말, 그럴듯하지만 진리가 그 속에 없는 말을 뜻합니다. 이 헛된 말이라는 것을 오늘 에베소서에서 고려한다면 당시에 성적으로 문란하게 살아도 괜찮다라는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속이는 말에는 그 속이는 말도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이는 그 사람의 욕심에게 호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마음 가운데는 그 욕심의 그 헛된 말에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가르침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성적의 타락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러한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최후 심판 때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헛된 말, 교회는 다니고 예수는 믿지만 성적으로 문란하게 살아도 괜찮다, 이렇게 당시 말했던 그 가르치고 따르는 자들과는 전혀 함께하지 말라라고 엄히 사도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너희가 전에 어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이방인으로서 세상에 속한 이러한 불순종의 삶을 이미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적인 변화를 가진 자들입니다. 8절부터 그래서 하반절, 8절 하반절부터 오늘 본문 14절 끝까지는 이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 빛의 자녀들로 행하라라고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8절 하반절입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는 너희가 이미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라라고 원어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으로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 9절부터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오늘 14절까지 설명하고 있는데,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의 특징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이것은 앞서 어둠에 속한 자의 말과 행동과는 반대되는 것이죠. 10절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빛의 자녀라면 주께 기쁨이 되는 길을 찾고자 하고 그것을 분별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헛된 말이나 속임수에 속지 않겠죠.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님께 기쁨이 되는 길인지 매 순간 우리가 찾고 우리의 삶을 분별하며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안에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11절입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빛의 자녀들은 어둠에 속한 자가 살아가는 방식에 참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지체 가운데 어둠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권면하고 빛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의 죄를 책망해야 한다.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기 때문이며 어둠에 빠진 사람들을 빛으로 드러내어 구원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형제 사랑의 적극적인 표현이죠.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도들은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고 오히려 어둠에 속한 지체들이 있다면 그것을 부끄러운 것을 들추어낼 때 그들이 빛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오늘 14절 인용 구절이 그리스도께서 어둠에서 깨어나게 하시는 빛이 되신다라는 이 표현을 통하여 오늘 본문은 뒷받침하며 오늘 본문을 마치고 있습니다. 말씀을 요약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도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또한 빛의 자녀입니다. 오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 되기를 소망하며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춤으로 오늘 죄와 어둠에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 영혼들을 향하여 구원의 그 빛을 나타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속이는 말들과 하나님 우리의 누추한 말들과 어리석은 말들과 우리의 삶의 행동들을 이땅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거룩케 하시며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라고 엄히 경고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매 순간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합당한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본받는 자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실제적인 권면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되었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자로 하나님 빛된 자녀로 우리의 정체성을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에 합당한 우리의 모든 하나님 어둠들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 대신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게 걸어가는 하나님 저와 우리들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 임종을 앞둔 또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정들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지금 이곳에 또 임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로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는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 하루 예수 그리스도의 빛된 그 빛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나타나는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